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0절과 11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악인들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달아 없어지게 하는 달팽이와 같이 망하고 만다 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악인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악인은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와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먼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것처럼 잠깐 먼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 되고 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악인의 모습이 있었죠. 악인은 불붙는 가시 같다. 가시나무 불과 같다. 그래서 처음 탈 때는 어때요? 그 소리가 시끄럽고 요란하게 아주 굉장하게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불도 얼마나 무섭게 커지는지. 그러나 솥 하나도 채 달구어지기 전에, 따뜻하게 하기 전에 사라지고 마는 가시나무 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인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 솔로몬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들 모습 봐라. 달팽이와 같다.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어린아이와 같다. 뿐만 아니라 잠깐 시끄럽게 요란하게 타다가 꺼져버리고만 한 손밑에 가시나무 불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24장 1절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 부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나도 저들과 함께 해볼까? 나도 저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 나도 저들이 사는 방법으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악이 있습니까? 또 어떤 악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들은 곧 사그라져 버리고 없어지는 달팽이와 같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와 같고 가시나무 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잠깐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에 횡행하는 악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고 잠깐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의 악들, 세상의
가득 차 있는 이런 악인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더 온전해진다, 더 굳건하게 된다, 더 강하게 된다, 더 견고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횡행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잘 되어집니까? 왜 악한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갑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악인이 자기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보복을 당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의로운 행위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은 악으로, 의는 의로,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악을 행하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시편 14편 5절에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한 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 세상에 계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들에게는 무죄를, 악인들에게는 유죄를 선포하신다. 시편 9편 3절 4절에 말하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이죠. 의인에게는 갚으심이 있다. 시편 96편 10절에도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 때 세상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말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실제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구만큼은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노아만큼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한 단어를 더 첨가한다면 그러나 의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에 악인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의인들과는 반드시 함께 하세요.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역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 의인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요? 그 가운데 있는 롯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그 의인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 가운데 5명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40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심판하지 않는다.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코 의인은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 의인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의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나 의인 5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롯은 구원에 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역시 여기서도 한 단어를 더 붙인다면 의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모르는 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말해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 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벌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라고 시인하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그 모든 일들을 명명관화하게 바라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라고 그들이 외치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 때문에도, 어떤 악한 일 때문에도, 어떤 악한 사람 때문에도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산호세 광산 붕괴 사건 아시죠? 몇 명이 그때 갇혔다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살련을 받았습니까? 33명이.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어린 지미 산체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그들 마지막 순간에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비둘기라는 그런 통을 만들어서 그들과 이렇게 먹을 것을 들여보내주고 또 그들의 소식을 듣고 하는 가운데 이 지미 산체스라는 청년이 그곳의 삶을 적어서 올려준 편지가 있었죠. 그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33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34명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라고 썼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 사망의 낭떠러지와 같은 죽음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그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드시 의인과 함께 하시는, 반드시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것들에도 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